드디어 이제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욥기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욥기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 많은 목사님들이 저처럼 욥기를 부담스러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 부담스럽냐 그랬더니 욥기에는 반복되는 게 많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보니까 처음 앞부분 좀 설교하시고 바로 38장으로 넘어가서 중간에 확 넘어가시는 그런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도 건너뛰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렸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본의 아니게 반복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을 계속 했던 데에는 또 이유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요, 반복이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요, 한번 이야기해서 알아들으면 좋은데 잘 못 알아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일부러 우리들에게 반복을 시키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욥기가 그런 책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알려주는 책이 바로 욥기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그런 것들 중에 욥기가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또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그 결말이 하나님 안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보면 우리들에게 그런 해피엔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그 해피엔딩으로 그냥 무작정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실제로 오늘 42장을 보면 42장이 바로 욥의 회개로 시작합니다.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무지함, 그런 무지함으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셨죠. 너가 왜 이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냐? 라고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요, 욥이 42장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이 무지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치를 자기가 가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요, 깨닫지도 못한 일, 알지도 못한 일들을 그렇게 말했었노라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고백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겁니다. 용서해달라는 거죠. 근데 이 회개는요, 정말 꼭 필요한 회개였고 정말 잘한 회개였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무지한 것이 맞았거든요. 그런데 욥만 무지합니까? 사실 우리들도요, 얼마나 무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면 다 알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고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아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면 제가 공부해봤어요. 공부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박사는 좀 많이 알 것 같다 그러는데 아니요. 박사도 똑같습니다. 박사들하고 얘기해보면요, 이상한 소리 하는 박사들이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재미있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우스갯소리. 박사들에 대해서 얼마나 박사들이 무식한지에 대한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파리를 연구하는 대학에 갔대요. 파리. 딱 갔더니 파리학 개론을 배웠답니다.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파리 앞다리 배우고 파리 뒷다리 배우고 이런 걸 배웠대요. 졸업을 했다니 하니까 다 뭔가 아는 것 같대요. 파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래서 난 다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더 알려고 이제 석사를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석사에서는 파리를 다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파리 뒷다리만 공부시키더래요. 파리 뒷다리를 또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석사학위를 받았대요. 근데 또 뭔가 아는 것 같아요. 파리 뒷다리에 대해서. 이제 파리 뒷다리를 좀 더 공부해보려고 박사를 들어갔답니다. 그랬더니 박사에서는 야, 파리 뒷다리를 네가 다 알 수 없어. 그 파리 뒷다리에 발톱을 네가 공부하면 되겠어. 그러면서 발톱을 공부시키더래요. 발톱을 또 열심히 공부했대요. 발톱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답니다. 근데 박사학위를 딱 받고 났더니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박사는 누가 받는 거냐면 나도 모르는 것을 저 사람도 모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받는 거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모르는 게 또 커뮤니케이션도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같은 용어를 쓰지 않는데요. 같은 현상인데 같은 용어를 쓰지 않아서 그냥 무조건 내가 맞다고 우기면 된답니다. 그래서 교수가 돼가지고요. 평생 한 일이 뭐냐면 내가 무조건 맞아 라고 하는 것을 우기는 일이었답니다. 이게 우스갯소리예요. 교수들 사이에, 박사들 사이에 흔히 이야기가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랍니다. 물론 이 말이 100% 맞는 말은 아니겠죠. 근데 어느 부분, 일정 부분 공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그 부분을 완벽하게 알면 좋은데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대로 박사학위를 받으면 겸손해집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겸손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자기는 다 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기는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잖아요. 욥이 그랬대요. 욥만 그랬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도 그랬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무지함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욥과 그 세 친구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무지함을 고백했던 겁니다. 사실 욥의 세 친구들은 정말 무지한데요. 욥보다 더 교만했습니다. 어쩜 그렇게 막 욥을 밟으려고, 그죠? 어쩜 그렇게 욥을 깎아내리려고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봤죠. 그들은 욥보다 자기네들이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욥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노하셨죠. 노하시기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세 친구들에게 벌을 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10만 벌은 아니었고요. 그들이 좀 욥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를 통해서 욥이 그들과 마음을 풀고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욥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욥으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도록 부탁을 했고요.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한 사과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바로 사과의 정석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과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하고 끝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사과를 하고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되냐면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 때까지 거기까지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 정도로 사과를 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사과를 했다고 그 사람이 무조건 또 사과를 안 받아주는 건 아니겠죠. 어떤 사람은 보면 끝까지 우리의 사과를 안 받아주고 마음을 안 풀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일단 그 사람이 우리의 사과를 받아준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충분히 사과를 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사과의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 세 친구들은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세 친구들은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드디어 이 모든 문제들이, 그 갈등들이, 억울함들이 다 해결된 겁니다. 욥도 하나님께 회개했고 그 친구들도 욥과의 모든 문제, 그 갈등들을 잘 해결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났더니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났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놀라운 복을 더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이전 소유를요, 그 이전보다 갑절이나 2배죠. 갑절이나 더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친구들을 용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와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우리의 삶에 뭐가 중요하냐면요, 회개가 중요하고요,
용서가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보면 회개는커녕 회개도 안 하지만 용서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들 마음속에 뭔가 꽁한 것이 있고 왜 이렇게 다들 마음속에 삐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삐진 것이 맞는지.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랬는데요. 그분의 문제는 본인의 성격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오래 가지 못해요. 참 신기해요. 처음에는 죽고 못 사는 것처럼 얼마나 붙어 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얼마 못 가서 딱 보니까 그 붙어 다니는 것이 깨졌어요. 왜 그랬냐 했더니 오해가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편견이 있고 그래서 미워하다가 다투다가 결국에는 그분하고 이제 두 번 다시 난 안 보겠다 이런 말을 해요. 죽고 못 살던 사람들이 서로 안 보겠다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요 싸움닭입니다. 싸움닭. 정말 신기하게도 그분 주변 사람들을 보면 다 싸우고 있어요. 처음에 이 사람하고 싸우다가 저 사람하고 싸우다가 그 사람하고 싸우다가 다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에게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자기가 자꾸만 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저 사람이 문제랍니다. 다 그 사람이 문제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대요. 자기를 왜 그렇게 괴롭히는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분에게 사과를 해주죠.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사과를 먼저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과도 안 받아줘요. 참 이상했습니다. 사과를 하는데 사과를 안 받아줘요. 그러다 보면 항상 그분은 어렵게 사시더라고요. 사과를 안 받아주다 보니 하는 일마다 잘 꼬이고요. 또 아픈 것도 많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너무 외로우셨습니다. 주변에 친구가 없으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싸우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면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없네요. 아니 본인이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냐라고 하견하면 뭐합니까? 근데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용서해주고 풀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답답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용서하지 못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가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욥도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그 모든 공경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러며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 갑절의 복을 내려주시는 그 방법이 또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갑절의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주실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요. 형제 자매와 또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다시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평소에 그가 쌓은 덕으로 또 그것을 그대로 돌려받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다시 갑절의 재물을 모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물뿐만 아니라요. 자녀들도 다시 아들 7에 딸 3을 다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아들 7과 딸 3은요. 원래 욥이 가졌던 그 자녀의 숫자와 정확하게 동일한 그런 숫자입니다. 먼저 죽었던 아이들도 아들 7이었고 딸 3이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새로 태어나게 하신 아이들도요. 아들 7에 딸 3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딸들은 정말 아름다웠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당시 욥의 딸보다 더 아름다웠던 딸들이 없었다라는 그런 말도 합니다. 한마디로 자식 농사를 정말 잘 지었다는 거죠. 그러면 욥은 무병장수까지 했답니다. 무려 140까지 살았고 아들과 손자 그 4대까지 볼 수 있었답니다. 하나님께서요 욥의 인생을 이렇게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욥의 끝이 그 결말이 정말 해피엔딩이 맞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식이 10명이나 가슴에 묻었는데 그것이 정말 해피엔딩이 맞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10명의 자녀를 새로 얻으면 뭐하냐입니다. 그 죽은 자녀들을 생각하면 어쩌면 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에도 자녀들을 미리 보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을 보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특별히 그 자식이 죽은 날이 되면 기일이라고 하잖아요. 그 날이 되면 너무 슬퍼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을 지금 이 세상으로만 좁게 보면 자녀를 먼저 앞서 세운 것은 비극이 맞습니다. 아무리 자녀를 똑같은 수로 다시 얻었다 하더라도 그 삶 자체는 여기만 보면 비극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기만 보지 않고 이 세상을 좀 더 넓게 보면 그 죽음 이후까지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것이 절대로 비극이 되진 않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요, 그것이 오히려 행복일 수 있고요, 기쁨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천국에서 이제 죽은 자녀들 다 만날 거잖아요. 다 만나서 제외하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천국에서의 욕 같은 경우는 20명의 자녀들과 같이 지내는 거예요. 10명의 자녀들과 지냈을 뻔했는데 10명이 더 생겨서 20명과 더 지내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영원을 생각한다면 또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면요, 이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그랬을 겁니다. 다행히도 욥은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더 생기는 바람에 그 천국에서요, 20명의 자녀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이야기는 자녀들을 비록 10명을 앞서 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피엔딩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해피엔딩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만 그런 해피엔딩을 주시는 건 아니고요,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항상 무조건 해피엔딩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회개 잘 하셔야 돼요. 정말 회개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알고 있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용서받을 일이 있다면 용서받아야 되고요. 또 용서해 줄 일이 있다면 용서해 줘야 돼요. 삐져서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해 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줘야 됩니다. 기도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해피엔딩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그렇게 사셔서 욥처럼 해피엔딩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삶 가운데 영생의 축복이 항상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 42장 마지막 부분을 봤습니다. 욥이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용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고 또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회개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도 용서해 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도 또한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끝까지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생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봄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오늘도 그런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